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주일 오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모세를 잘 알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광야에서 40년의 생활도 아닌, 그리고 왕궁에서의 40년 생활도 아닌 그 광야에서 시간이 끝날 때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떨기나무 나뭇가지에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당하니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모세는 세상이 무서워서,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이 두려워서, 세상을 향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모세는 그렇게 위대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광야 생활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 모세는 정말로 왕궁에서는, 시대에서는 잊혀진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왕궁을 떠난 방랑 생활이 길어서 그 삶이 어디가 목적지인지, 어디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처가살이도 할 만큼 자기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세상적으로나 완벽한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한참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장인 미디안 제사장으로부터 양무리를 치러가면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이 결코 부를 만한 인물이 못 되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난 이후 모세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젠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광야에 머무르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장인 이들을 위해 일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의 중심으로 삶이 되바꾸어집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모세는 깨닫게 되고, 모세는 이제는 자신의 일이 아닌 하나님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중심에 서는 사람으로서 변화됩니다. 두려워하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으로 점차 바뀌게 됩니다. 모세는 이제는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이제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도 모세의 삶은 동경하는 삶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즉 기약할 때 힘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으로 바뀌어졌고, 뛰어난 지도자의 삶으로 바뀌어졌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한 사람으로서 변화가 바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동경하는, 우리가 바라는 그런 모세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광야 고난 중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이제는 그 삶이 슬픔보다는 점점점 기쁨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제는 걱정과 고민보다는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열정으로 그 삶이 점점 바뀌어져 갔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의지할 수 있는 지팡이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등 수많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방법이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는 모세와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난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도대체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변하고 싶은데 1년 후에, 10년 후에 나의 삶이 과연 변화가 있을까? 이 변화하고 싶은데 어떤 목표를 정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도대체 나의 인생을 방해하는 환경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우리는 고민합니다. 비단 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요즘은 교회가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교회만 힘든 것이 아니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힘든 것 같은데, 그리고 전 세계도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는 그 정답을 찾으려고 많이 고민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가끔은 구질구질한 문제로 자리잡을 수 있지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나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점으로 볼 때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새신자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아직은 신앙에 자리잡지 못한 많은 세대와 갈등 간에 초래할 수 있는 현상적인 모습들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그 해결책을 어느 정도 제시해주면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한 인물과 오늘 본문의 말씀 주제인 하나님과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은 세베대 아들과 살로메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은 요한은 그 지역에서 하인을 거느릴 정도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세상의 부유함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정도로 요한은 결단력이 있는 인품의 소유자였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7장을 살펴보면 베드로, 야고보와 더불어 변화산의 신비한 체험을 할 정도로 예수님이 믿고 신뢰하던, 예수님의 교육을 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최후의 만찬 때에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갈 정도로 용기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요한이기에 자연스럽게 요한의 매력을 중심으로, 요한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요한의 공동체는 이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난 후 요한이 이제는 신앙적으로나 인품으로나 성품으로나 무엇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요한 같기에, 마치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한 제자 같기에 요한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였고 성령의 공동체는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동체이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오늘의 말씀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 말씀은 그 공동체 안에서도 대립과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갈등으로 인해서 공동체는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한의 공동체의 구성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감화 감동과 역사하심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믿으며 깨달으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똑같은 질문들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얼마나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이 어땠는지, 그리고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컸는지 확증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랑을 시인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나아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도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후 우리의 삶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를 통한 사랑을 간증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시민하고 주의 보혈을 믿으며 하늘을 보면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스쳐가는 바람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 아시지요? 이 마음 하나님께서는 아시지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달라는 고백의 기도도 드립니다.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드리면서 눈물로도 기도드립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점점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는 일을 게을르지 않게 하게 되고 가까운 사람 만났을 때도 통화할 때에도 예수님이 화제가 되고 교회가 주제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심을 감사하게 됩니다.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예수님처럼 낮은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싶다고 기도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성경의 이야기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고나 종교적인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적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다져갑니다. 왜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가능한 것인가? 의심하지도 않은 채 우리는 이렇게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와는 다르게 세상의 기준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아닌 세상의 눈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자기 상식을 가진 채로 자기의 연민에 빠져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왜 우리와 같은 체험을 하지 못하는가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느끼기에 다 이루었다는 시점,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됐다라는 이 시점부터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그 죄성들이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교만이라는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요소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좋은데, 하나님은 정말로 감사한데 우리의 눈이 사람을 향해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사람을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새 다른 사람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 안에 미움이 자리 잡게 됩니다. 어느새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시기와 다툼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 사람은 설명하면서 그 사람 왜 그래?
그 사람 안 되겠네. 나도 모르게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다. 참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지만 참지 못하고 내 마음에서 다른 마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랑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 그 순간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이 주는 의미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인지 아니면 내 안에서부터 온 사랑인지 아니면 외부로부터 온 사랑인지 알지 못하고 인식도 하지 못하며 그렇게 의심하며 살아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하지만 나는 왜 항상 오래 참지 못하는가? 사랑은 온유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온유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시기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나도 모르게 인정합니다. 우리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과 다른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문제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의 해답을 어느 정도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아마도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살아계신 모습을 본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부활을 승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신 모습을 보면서 회상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모습을 봤고 육체의 모습도 보았고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고 회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 시대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가려고 하는 새로운 시대 간에 갈등이 있게 됩니다. 지역 간에 문화 간에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대립과 갈등의 문제로 빠져들게 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확실히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명확히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라 먼저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싫어 많이 떠난 그 사람들, 우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에 걸려서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함에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기 싫어서 교회로부터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핑계로 우리 서로 간의 사랑을 핑계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반문하며 살아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의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시인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역사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고백과 시인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고백드리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시인까지 한 단계 더 나아가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시인하는 행위까지 앞으로 우리가 더 시인하는 그 방법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행위가 무엇인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시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새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시인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이 시인의 행위들이 우리가 인정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왔다는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은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오늘 본문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지만 그 사랑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그것들을 아담에게 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시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가 바로 사랑임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때에는 결혼도 하기 이전이었고 새로운 아들이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부분을 살짝 살펴보면 아담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보고 그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사랑을 배웠다는 것을 우리는 지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이것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을 거쳐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사랑에 대한 어떠한 부작용, 즉 보이지 않는 어떤 안 좋은 모습을 우리가 세상에 보이지 않고 내부적인 갈등이나 외부적인 갈등도 이러한 현상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처음 시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을 해결책으로 제시해 주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떠올리듯이 사랑을 떠올리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욕한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만나고 관계를 형성할 때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또 다른 나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다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세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며 그들을 보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오래 참는 그 사랑, 온유한 그 사랑 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우리가 세상에 알려주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시인하면서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우리를 보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을 가지고 우리를 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길 원하는 기도와 간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거하는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변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도록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생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랑,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 사랑, 예수님이 거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러한 부분에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어떤 대상에게도 누군가에게도 우리가 시인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고 이 말씀을 믿고 고백하며 시인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시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시인해야 합니다. 가까운 이웃들에게도 시인하고 먼 이웃들에게도 시인해야 합니다. 그 시인이 우리를 세상에 지지 않는 하나님의 아는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시인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며 또한 성도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이에 맞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들과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10살의 나이에는 10살의 나이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알려주셨고 또한 지긋하신 나이가 되면 지긋하신 나이에 맞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집사님의 직분에는 집사님의 직분에 맞게 또한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권사님들께는 권사님들의 직분에 맞게 또한 사랑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드러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새가족에게는 새가족에게 맞는 사랑을 알려주실 거고 그러면서 우리의 상황을 점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시인으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참 축복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인으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면 우리에게는 더 큰 축복이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조롱이 된다 하더라도 이 시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이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많은 비결과 많은 지혜와 기사와 표적들도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사랑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대전도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 안에서 구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라.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을 살펴본 방법들은 세상적인 기준에 의한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키가 작아서 사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안경 쓰고 뚱뚱하다고 배가 나왔다고 사랑하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많고 배운 것이 부족하고 힘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사랑하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세상적인 기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중에 하나가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이러한 삶에 따라서, 이런 관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한 마음을 주셔서 날마다 형통한 복을 누려서 무엇보다도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어쩌면 나를 중심으로 한 관계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주입된 나를 중심으로 한 관계들일지도 모릅니다. 이것보다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 앞에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그것을 바로 상기시켜주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이며,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듯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라는 그 말씀을, 이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어쩌면 다른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삶, 이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이 방법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언제나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삶,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도 믿음으로, 은혜로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모든 증인들의 부족함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시인하는 그 삶을 더욱 풍성히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축복 있는 삶이 언제나 계속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